나눴습니다. 십자가의 도.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당신의 마지막 사명이고 사역이었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길가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자신들의 윗옷을 걷어서 지나가는 그 위에 말에 지나가는 길에 깔고, 그리고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 해서 우리는 종려주일 따랐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한 주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았으며 십자가를 지신 주간이 바로 이 주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요일까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오늘 입성하셔서 내일부터 하루하루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마지막 목요일 날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게서 유다인의 배신,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그리고 또한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시고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이 우리는 고난 주간에서 성도들은 바로 이 한 주간 동안 금식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경건히 보내는 것이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입니다. 이 주간 동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갈막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상징하면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딜 갈지라도 바로 교회가 어느 곳에 있나, 십자가가 어디 걸려 있나 이거부터 봅니다. 여러분들 외국이나 다른 지역에 간 사람들은 가장 먼저 비행기에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 십자가가 있나, 어디 교회가 있나 이걸 봅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든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기는 그 교회가 많네, 여기는 교회가 없네, 아무리 찾아도 십자가가 없네. 이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교회 상징으로서, 그리고 기독교의 상징으로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원래 십자가는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도 아니었고 기억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사형의 도구의 하나였습니다. 현대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지만,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는 극도로 가장 잔인한 처형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마지막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큰 처형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법으로 정해서 자국민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형에 처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이건 너무 잔인하고 그리고 저주스러운 바로 형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바로 십자가형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처형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저까지 가는 기간은 약 7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선거리로 700m지만 그러나 실제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요, 그것은 정말 가파른 언덕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도에는 많은 시민들이 와서 야유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무게는 70kg이 넘는 굉장히 큰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을 지고 산을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바로 이같이 정말 산을 올라간, 계단을 올라간다 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70kg나 되는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것도 채찍에 맞으면서 그리고 조롱받으면서 허약한 몸을 가지고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는 겁니다. 뒤에서 로마 군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모르쇠라고 하는 바로 같이 정말 날카로운 짐승의 뼈나 아니면 쇠로 만들었던 날카로운 흉기를 가지고 채찍을 만들었으며 그걸 가지고 하염없이 때려서 예수님의 살점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피가 낭자하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행진했던 것이 골고다 언덕에 바로 700m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난의 길 그리고 또한 고통의 길을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에 가지고 있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우리는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저 십자가는 우매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괜히 한 것이고요, 그걸 믿는 것은 우매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구원 얻는 진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냐마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그리고 능력은 무엇인지, 바로 십자가 도의 능력, 십자가 진리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째는요, 멸망한 자들에게는 바로 미련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멸망받을 그들에게 미련하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다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과 제사장의 무리는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그 하는 일이 이해할 수가 없고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주고 그것은 미련하다는 겁니다.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0절로 4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와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짓는 자여,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라겠어요. 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그리고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리되.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했던 것이 그들인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인류의 죄를 대속한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라면 네가 내려와야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아니 십자가에서 네가 내려오는 것이 뭐 힘들어, 내려와. 그리고는 못 박혀서 마지막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장로, 그리고 군중들이 함께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헬라인은 노마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 철학이 있는 것이죠. 사상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바로 같이 정말 그 헬라인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철학적인 바탕과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학문적인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의 논리로 생각할 때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그걸 논리를 세워보려고 할 때 그것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들 미련한 사람이다. 논리도 없고 그리고 생각도 없고 그리고 학문적 깊이도 없고 저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야 라고 미련하다고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꺼리꼈습니다. 야, 저기 가까이 가면 안 돼. 나도 저와 같이 고난받을 수 있어. 그리고 꺼리꼈습니다. 또 헬라인들은 저 사람들 미련한 사람이야, 배우지 못해서 그걸 받아들여 라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차지해야지, 내가 이겨야지,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고 고난받으시고 바로 숙여진 것 같은 것은 납득이 되지 않고 예수님 믿는 것이 굴종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 또 현대인의 상식에서 그게 벗어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믿는 현대인들은 십자가가 여전히 어리석고 받아들이지 않는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십자가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약하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나약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고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고 살아야지 나약하니까 신을 섬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자였던 에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기독교는 재성적으로는 멸시할 만하고 도덕적으로는 분개할 만하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보면은 그거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허무맹랑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 무리를 걸으셨다, 바다가 갈라진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 성벽이 도는데 무너졌다, 이해됩니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제 모든 종교는 다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신을 섬기든 간에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 믿어야만이, 예수님 믿어야, 꼭 교회 다녀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고백해야 이제 구원받아, 이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고 이건 보편적이지 않아, 비합리적이야, 이렇게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전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꺼리끼면서 십자가를 부인했듯이,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듯이, 헬라인들이 그들이 정말 미련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리석다고 생각해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되고, 이성적인 거, 내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그와 같이 배척했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전해서 구원을 이야기하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그런 성경은 이 진리에 대해서 무엇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다면, 헬라인이 그렇게 보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고 세상 사람은 그렇게 보았으면,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라고 증언합니까? 십자가의 도는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내가 그것을 믿으면은 죄악에서 구원받고, 사망 가운데 구원받고, 저주 가운데, 그리고 질병 가운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에덴 동산에 같이 누림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그를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놓아서 멀어지게 만든 겁니다. 이 죄악이 담이 그게 오자, 바로 이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 죄를 헐어내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잎을 따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 여러분, 무화과 잎을 따서 그 무화과나 잎으로 내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내가 무엇인가 내 가지고 있는 선행을 통해서 내 부끄러운 죄를 가리려고 했는데 도무지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부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오자, 늘 평상시에 죄가 없을 때는 늘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던 그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전에, 죄를 짓기 이전에는 그는 이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늘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행복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그는 자신의 죄가 보이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내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워서 죄를 가리지 못하는 그에게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바로 가죽옷을 입혀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에덴도에서 내보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죽는 거죠. 가죽옷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이 희생돼야 됩니다. 성경은 죄값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지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씻는 방법이 무엇이냐? 죽고 피 흘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내 죄 때문에 죽고 피 흘리면 나는 내 죄로 죽었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은 누군가의 죄 없는, 아무 흠 없는 바로 같은 다른 피를 흘려야 되고 다른 죽음이 있어야 내 죄가 씻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대신 죽게 만드시고 이 죄값으로 피 흘려 죽게 만드셔서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죄를 가려주신 것이 가죽옷을 지어 그에게 입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가 씻겨 주심을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약 시대에는 바로 어린 양을 들여 바로 자기의 죄를 씻음 받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출애굽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어린 양을 각 식구의 수대로 다 준비해서 그것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재앙이 각 가정에 임해서 유대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첫 새끼와 그리고 또한 장자가 죽는 죽음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가정은 재앙의 유월에 뛰어넘어가서 이 재앙이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기서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 유월절 희생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가족대로 잡으라고 했어요. 각 식구에 한 사람씩입니다. 22절 시작. 우솔주 묶음을 가져다가 그것을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같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각 숫자대로 자기 식구대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왜? 나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정말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간 백성들이 바로 임방과 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재앙이 올 때 그 집을 뛰어넘게 하셔서 죽음의 재앙이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따랐습니다. 유월절 건너뛰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바로 피를 보고 재앙이 건너뛰었다.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너희의 죄값을 치료줄 걸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너희들이 잡아서 문임방과 설주에 발라서 네 마음에 발라. 그것을 믿으면 너희들의 죽음과 사망에서 건진받으리라. 이건 이미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너무 하나님 원망하고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게 하셔서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움을 보았던 이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죽음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 하겠어요. 그래서 장대에 높이 달아가지고 성전에 갖다 꼽아놓으라 하겠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구리뱀을 보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을 바로 용서하시고 치유해 줄 테니까 그것을 바라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순종해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서 그걸 보게 했더니만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걸 바라보며 산데 보았더니만 질병에서 치유받았어요.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가까이에서 자세히 본 사람도 있지만
멀리서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레뱀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본 사람들은 누구나 질병에서 치유받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믿지 않고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당시에 다 죽었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이 당대에 달린 구리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나무 위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가 바로 우리 양같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십자가상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고, 그분이 상하는 것은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찢기시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찢기셔서 피를 흘리신다. 그분이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바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그분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후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값도,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질병도, 그리고 우리의 저주도 다 담당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단지 우연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모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연히 예수님이 정말로 같이 잘못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섭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 인간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음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와 같이 섭리 가운데 있었던 예견된 일이었는데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내가 받아들이면 은혜로, 은혜는 선물입니다. 거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상 7원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했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로마의 상업정의학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진빚을 갚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채무를 대신 이행했다는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너희들이 죄악의 짐을 지고, 그래 네가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마귀에 끌려다니고 저주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너희들이 끌려다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죄악의 담이 가려놓여 있는데, 내가 이 죄값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듯이, 그리고 또한 바로 희생자사를 통해서 문인방을 설치해 발라서 이 피의 표적을 보였듯이 내가 너희를 대신 피 흘리고 네 이름으로 대신 죽어서 너희 죄값을 치러 주었다.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어떠면 그렇죠?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의 그 죽음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다 지금 통용될 수 있고, 더더군다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셨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세상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그렇게 정교하고 그리고 정말 뛰어난데 지금도 인간을 전부 이해할 수가 없고 뇌를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AI 인공지능이 있어도 지금 다 따라갑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정말 무에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과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는 이 전체 모든 우주를 다 만드셔서 지금도 운행을 잡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요? 전능자십니다. 없는 것을 있기도 하시고 있는 것을 없기도 하시고 우리 인간의 이해로서는 지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다 짊어졌는데 그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이전의 사람도 그리고 그 당시 사람도 그 이후에 지금 우리까지 모든 죄를 한꺼번에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전능자이시죠. 그래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의 저주, 우리의 죽음, 우리의 질병,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 저주를 없애주었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들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저주를 받으셔서 고통받고 비난받은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받을, 우리의 죄악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자들마다 여러분 죄도, 여러분의 저주도,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권세자들이나 능력자는 누굽니까? 통치자는 바로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사망 권세 잡은 자로서 인간을 종노릇 하게 했습니다. 일평생 저주 가운데 끌고 다닙니다.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은 지옥 끌고 가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무력하시고 물리키셨다고 말씀하세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큰 무기가 뭐예요? 사망 권세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의 위협을 주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통해서 인간을 겁을 주어서 결국 우리 인간을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 어디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태어날 때부터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헤롯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금식 기도하실 때 마귀는 또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시험도 잘 통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3년 동안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음모를 다 하면서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다 붙어서 예수님을 흠집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렇죠. 이 마귀는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마귀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무덤 속에 넣어놓고 뭐라고 했어요? 야, 우리의 가장 큰 무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무덤 속에 넣어놨으니까 우리가 승리했다. 아마 이날 잔치가 지옥에서 벌어졌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승리했다고. 우리의 가장 큰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무덤에 묻어놨으니까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사망 권세인 무덤을 물리치고 부활하십니다. 아멘. 마귀의 가장 큰 무기인 사망 권세가 아무 종이짝과 같이 힘이 없는 것을 증거해 주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볼 때 그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하고 외치면 마귀가 지금 벌벌 떱니다. 왜? 자신들이 어떠한 무기로도 예수님을 무력화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무덤을 박차고 일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권세도, 너희들의 능력도, 너희들의 어떤 힘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을 외치면요, 그들은 달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바로 굴중하고 복종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느니 마귀가 떠나라 그러면 마귀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따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아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가 멀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가려주시고 없애주시고 하나님과 다리를 놔줬어요. 예수님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죄악의 담이 가려놓여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은혜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이 죄악의 담이 가려내.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정말 사건을 통해 우리 죄를 씻어주셔서 그걸 믿으면 이 죄악의 담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졌어요.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고 역사에 가까이 만들어졌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0절. 자,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만물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도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화목케 하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가정에서 부부가 화목해집니다. 은혜 받으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은혜 받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 평안이 있습니다. 왜? 십자가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 그리고 가족 관계 화목케 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화목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핀란드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좀 국회의원을 선거했는데 누가 존경받는 사람인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왕은 정말 존경받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큰 근심이 있었는데 자기는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딸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바로 이 왕권을 물려줘야 되는데 딸과 결혼할 좋은 사윗감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없는데 이 딸을 통해서 이 대를 이어서 이 정말 왕권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리고 근심 중에 찾다가 어떻게 했느냐, 사윗감을 전국에 방을 내렸어요. 내 사위가 될 사람, 누군가 자격 있는 사람은 다 응모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방을 보고 나서 많은 수천 명의 사람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똑똑하고 나름대로 잘난, 가문 좋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을 향해서 이제 두 가지 관문을 주는데 첫 번째 테스트는 뭐냐? 말타기와 활쏘기 시험을 합니다. 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말도 잘 타야 되고 그리고 또한 체력도 있어야 되고 활쏘기도 잘해야 됩니다. 뛰어나고 용맹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정말 말을 잘 타고 활쏘기를 잘하는 사람 20명을 뽑았어요. 건장한 청년 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그들에게 지혜를 테스트하죠. 왜?
지혜로워야 이 백성을 통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가장 먼저 왕이 되었을 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이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높은 하늘과 땅을 잇고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나무를 구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이어야 돼요. 얼마나 커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이러고 보면 됩니까? 이러고 보면 이어지긴 하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야 돼요. 그런 나무를 구하라는 겁니다. 20명의 청년은 나가서 그것이 무언가 지혜를 가지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길어야 되나? 또 얼마나 신기해야 되나? 이걸 찾았죠. 어떤 청년은 가서 긴 나무를 구했어요. 어떤 청년은 막 이상하게 꾸였던 막 신비한 그런 나무를 가져갔어요. 뭐 여러 가지 나무를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그 고아였던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고아로 자랐는데 존 페루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요, 수년 동안 고아로 자랐어요. 원래 고아였기 때문에 수도원에서 고아로 자랐다 합니다. 수녀원에서 그가 고아로서 거기서 양육됐습니다. 그는 신앙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이 지혜로 내가 어떻게 찾나 하다가 자기가 자라났던 그 성당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면 지혜를 주세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나무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그는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약속한 날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약속한 날짜가 되니까 뭔가를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서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는 일어나서 가려고 일어서는 순간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자기 눈에게 탁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뭐냐? 앞에 걸린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보인 겁니다. 그렇죠. 저거구나. 저 십자가구나.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할 수 있고 인간과 인간을 연결할 수 있는 저 십자가구나.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들고 만들어서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신들이 가져온 나무들을 다 20명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페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만들었던 허름한 십자가 하나를 대놨어요. 그때 왕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랬어요. 예, 십자가입니다. 그랬어요. 그래, 십자가가 무슨 뜻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죄악 가운데 멀어져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헐어주시고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쌀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의 담을 다 헐어주셔서 인간들의 모든 죄악의 담이 무너져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가정의 관계 속에서 화목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말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나무입니다. 설명했을 때 왕은 자신의 무릎을 쳐가면서 그래 맞구나, 네가 맞구나 하면서 그를 사위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한 주간 동안 고통의 길을 걸으시고 순환의 길을 걸으시고 그리고 또한 정말 죽음의 옆 속에서 멸시와 무미를 당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깨어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마귀를 물리치도록 힘 주셨음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셔서 마귀를 물리쳐주고 승리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화목케 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부부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셔서 화평케 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간구할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더 승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십자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온 귀한 모든 백성들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부여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있는 모든 사망도 어둠도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평강과 능력과 화목의 은혜가 더하게 하소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내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